자, 우리는 지난 한 20주, 지난 시간까지 20주 동안 구약의 그 엄청난 시간을 20주 만에, 20회 만에 이제 다 떼고, 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약을 여행을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래서 이제 신약을 우리가 또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약의 배경, 지난주에 물론 이제 중간 시대를 공부하면서 신약의 이제 배경되는 부분을 뭐 대부분 다 살펴봤지만 오늘 약간 이제 또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예수님의 생애를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생애를 나타내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잘 아는데, 이제 자, 오늘 여러분 신약 성경 그 구분 거기 보시면 예수님 생애 들어가기 전에, 자, 신약의 전반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살펴보면, 신약 그 목록가, 성경 목록가, 우리 맨 처음 시간 할 때 성경 목록가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예. 이제 신약도 목록가가 있잖아요. 거기 위에 마태복음부터 해가지고, 자, 아시는 분은 따라하시고 모르는 분은 거기 보시면서 따라하세요. 자, 같이 한번 신약 목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네, 주일학교를 나오지 않은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배울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마태복음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은 우리가 살펴봤고, 자, 신약이 이제 27권이에요. 신약 27권. 자, 27권인데 거기 보는 대로, 자, 보기 쉽게, 자, 일단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있죠? 마태, 마가, 그 다음에 누가, 요한, 이렇게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은 교회들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이 되어 있고요. 자,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 회심합니까? 사도 바울이 회심하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나오잖아요. 자,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빌레몬서까지인데, 자, 로마서, 그 다음에 자, 읊어보세요. 갈라디아,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자, 에베소서인데, 여기는 이제, 물론 에베소서, 이제 제가 이제 헷갈렸습니다. 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그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가 나오죠. 근데 디모데는 그때부터 이제 개인, 교회 전체에 대한 게 아니라 디모데부터는 이제 이름이 말해주듯이 개인 목회 서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바울 서신인데, 바울 서신에 특별히 이제 교회에 대한 교회 서신이라고 불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밑에는 목회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 후, 그 다음에 디도서, 그 다음에 빌레몬, 디모데, 전후, 디도서, 그 다음 거기 또 뭐 있죠? 전후라니까 지금 제가 두 권인데 한 권으로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디도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이거는 이제 목회 서신은 아니지만 어쨌든 개인에게 보낸 이렇게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회 서신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쓴 책이 아닌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일반 서신도 교회에게 이제 썼어요. 일반 서신은 전부 다. 자, 일반 서신에 들어가는 게 처음 뭐죠? 히브리서. 자, 히브리.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 뭐죠? 베드로 전후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그 다음에 계시록.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됩니다. 교회 서신이냐, 그 다음에 목회 서신이냐, 바울이 썼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딱 구분이 돼요. 9권, 9권. 서신서, 일반 서신 9권, 바울 교회 서신 9권, 그 다음에 목회 서신 4권이죠. 4권. 그리고 이렇게 해서 5권 하면 18에다가 9권이니까 맞죠? 9, 3, 27. 이렇게 됩니다. 그냥 이렇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 이제 여기 복음서에 예수님의 이제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데, 예수님의 이제 생애를 거기 보면 제가 그 4시기로 나눈 신약 했는데, 신약의 숲을 걷다라는 그 책에 보면 5시기로 나누는데, 맨 처음 이제 400년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던 신구약 중간기를 거기 이제 포함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신구약 중간기 따로 빼야지 5시기로 하긴 좀 그렇고 빼고, 그럼 4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거기 나온 대로, 자, 먼저 예수님의 생애기가 있고요. 예수님의 생애, 사생애, 공생애, 생애기. 그 다음에 교회 뭐죠? 교회 형성기. 그리고 확장기가 있고, 그 다음 뭡니까? 마지막 사도 후반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는 거고, 여기는 뭐겠어요? 교회 형성기, 확장기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기는 않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살펴봤지만 고넬료가 이제 회심을 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좀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땅끝으로 가는 그 길을 준비하는 그 시기가 이제 교회 형성기가 되겠고요. 이제 교회 확장기는 13장부터 28장까지 바울 사도, 여기는 이제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여기는 베드로, 여기는 바울이 중심이 돼서 복음을 이제 로마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 확장기가 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죽은 이후에 살아남은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이제 사도 후반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히브리서부터 해가지고, 히브리서는 박해에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이제 배교하는 일들이 많은 때에 기록된 성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늦게 박해가 있을 때 쓰여진 거예요. 순서상으로는 좀 앞에 있지만, 그래서 히브리서, 그리고 요한 사도가 제일 끝에 남죠. 요한 1, 2, 3, 그 다음에 유다서, 계시록, 이렇게 사도 후반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예수님의 생애도 좀 2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2가지로. 예수님의 생애가 2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예수님이 총 몇 세를 사셨죠? 이건 이제 교회 다시면 다 아시는 거예요. 33살. 그럼 공생애는 몇 년 사셨죠? 3년. 공생애 3년이니까 나머지 사생애는 몇 년이겠습니까? 30년이죠. 30년 플러스 3년.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서 잘 알지만 사실은 저 비율대로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개인적인 삶을 어떻게 살았냐, 그것도 우리에게 물론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 이 공생애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요 3년의 시기에 대부분의 이 사복음서가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생애를 거기 제가 분류를 해놨지만, 자, 사생애가 있고요. 사생애. 그 다음에 이제 공생애로 나누어지는데, 자, 예수님이 이제 3년을 이제 생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죽으신 거 알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는 사실 40일밖에 안 되고 굉장히 짧아서 그건 빼고 어쨌든 그걸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절기가 무슨 절기였죠? 6월절 어린 양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그래서 맨 끝에 예수님이 6월절에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6월절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6월절인데 6월절이 이때가 4번째 6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6월절이 4번째. 그러면 3번째 6월절이 있겠죠?
세 번째 유월절이 있고 두 번째 유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3년이니까 이렇게만 하면 사실은 3년이 안 되죠. 이 기간이니까. 자, 여기 1년, 여기 1년, 그럼 3년 되려면 여기 1년 있어야 되죠. 그러면 첫 번째 유월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2장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유월절에 관한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여긴 사생애는 아니고요. 사생애는 아니고 공생애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됐지만 사실은 사생애는 아니고 사역을 위한 사역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례부터 시작해서 이제 광야 시험 받는 이때 해당이 되는 거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생애가 있어요. 사생애가 있는데 예수님의 사생애는 우리가 성경 다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 이유는 12살 이후로는 사실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을 잘 받들어 순종하며 섬겼다. 그게 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30살까지 이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리고 이제 어린 시절에 관한 부분을 살펴볼 건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 아니고 바로 앞에 다음 페이지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해서 제일 중요한 게 요 6월절을 중심으로 한 이렇게 큰 틀을 아시는 게 중요하다. 예수님은 네 번째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때로부터 3년을 돌이키면 첫 번째 6월절 이렇게 된다. 이게 대략 이제 6월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는 그렇고요. 자, 공간적으로 이제 봤을 때 사실은 사복음서에 나타난 공간은 사실은 빤합니다. 막 넓지가 않아요. 근데 사도행전부터는 굉장히 이제 바운더리가 커지는데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다니셨던 거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주로 다 유대 지역 그리고 갈릴리, 어쨌든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에서 얘기를 했던 뭡니까? 그 가나안 땅, 거기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다시 이렇게 그려보면 자, 여기 뭐라 그랬죠? 여기 지중해, 그 다음에 여기 갈릴리가 있고, 그 다음에 쭉 있고 사해가 있습니다. 갈릴. 그리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나사렛. 나사렛 예수. 이런 거는 그냥 기본 상식으로 아셔야 됩니다. 여기 나사렛. 여기가 나사렛이 있는 대표적인 예수님의 고향이 있는 데가 여기 이제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호수잖아요. 요 북부 갈릴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갈릴리는 큰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사해고 요 위쪽에 여기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자, 예수님이 나사렛 대충 이쪽이 있다고 치고 사실은 한 요쯤 있는데 나사렛이죠. 그리고 요 사해고 끄트머리 여기 쪽에 이제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데는 뭐냐면 여기를 우리 구약에서 배웠지만 여기를 유대라고 합니다. 유대로 가자라고 하면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나?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얘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가셨다 그러면 여기 나사렛부터 시작해서 여기 베세다, 나인 등등 해가지고 여기 이제 동네가 많이 있어요. 가버나움 해가지고 여기 이제 많은 동네가 있는데 여기 갈릴리, 그 다음에 예루살렘, 또 베들레헴 다 이쪽 유대 쪽에 있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는 뭐냐? 가운데는 사마리아라고 해요.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그 요단강 동쪽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이제 무슨 그 데가볼리 그다음 거라사 등등 이쪽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올라가면 여기가 시돈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 이 정도만 여러분이 구약 이제 신약 할 때 지도를 알고 계시면 신약 성경 특별히 복음서를 읽는데 여러분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생애를 보겠습니다. 자, 탄생.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사실은 예수님 탄생하기 이전에 우리 말라기를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낸다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누굴 보낸다고요?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했죠. 엘리야.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와야 될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죠? 근데 예수님이 밝히셨지만 엘리야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하려면 이제 먼저 누구 탄생 얘기가 나와야 되냐면 이 세례 요한 탄생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성취하기 위해서 괜히 세례 요한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탄생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세례 요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소개가 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7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 한번 보여주세요. 자, 같이 한번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자, 그리고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준비하는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린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말씀입니다. 자, 말라기 4장 5절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저게 정확하게 기록된 대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 그러니까 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지 못했는데 그래서 암흑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약속한 대로 말라기 선지자에서 약속한 대로 400년 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광야에서 선포하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아버지께로 돌리는데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어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로 돌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수태고지를 두 사람에게 하죠. 정혼한 부부 각자에게 합니다. 먼저는 마리아에게 해요. 자, 마리아에게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에게서 태어날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도 대단한 선지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선지자보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사람이 여자가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 앞에 큰 자가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래봤자 선지자입니다. 종이죠, 종. 하나님 입장에서는. 근데 예수님 어떤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걸 딱 보고 내가 당신의 신발끈을 내가 풀거나 묶기에도 나는 그런 종에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마리아에게 그렇게 고지한 다음에 요셉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자, 요셉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라고 얘기하고 또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21장 20절, 21절, 23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이게 중요한 게요. 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날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요셉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라고 하면서, 물론 마리아한테도 이제 예수라고 했지만 예수라고 하면서
이걸 뭐냐면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에서 구원.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구약에 예수와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예슈아라고 합니다. 예슈아. 그 다음에 호세야 또는 여호수아. 요 이름이 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그 이름이 이제 예수님이 나셔서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구원인데 무슨 구원이냐?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어때요?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마누엘. 그렇죠?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수태고지를 했고, 그 천사의 고지에 따라 진짜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는데, 지금 사는 동네는 어디입니까? 지금 어디에 있다가 그 천사의 고지를 받은 거예요? 어디 살다가? 나사렛에서 부모가 살다가 그 고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정혼을 했고, 그리고 데려와서 이제 성령을 잉태를 했는데, 낳은 건 나사렛이 아니라 어디로 낳냐면, 어디서 낳죠? 베들레헴. 왜냐하면 이제 다윗의 동네이기 때문에 가이사 아구스도,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죠. 로마의 초대 황제가 옥타비아누스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다. 여기 성경에서 그 사람이 이제 다 오죽하라, 천하로 다 오죽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임신한 몸을 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저 위에 윗동네 갈릴리에서 저 베들레헴은 저기 유대에 있는 저 아랫동네로 내려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제 낳은 거죠. 구유에서 낳았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예수님이 낳는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중요한 게 뭐냐? 족보가 이제 나오잖아요.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읽었는데,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족보와 누가복음 이제 3장에 나오는 그 족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뭐 누굴 낳고 이렇게 쭉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마태가 기록했을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결국 다윗이라고 하는데, 결국 이건 뭐냐면 왕이란 얘기입니다. 왕의 족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는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유독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이것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야말로 구약의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고, 그들이 지금 로마 시대의 압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건 누굽니까? 언제 다윗의 후손으로 된 그 메시아 왕이 와서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고 건져줄 것인가 라고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는 왕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왕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3장에서 나오는 족보는, 자,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마리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아담까지 갑니다. 마리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담까지 나가요. 이건 뭘 보여주냐면, 자, 누가는 누구였습니까? 누가는 바울이 전도여행 하다가 거기서 이제 회심한 사람이 누가거든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누구한테 관심이 있냐면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헬라 사람들, 그 당시에 있는 로마 사람 포함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자니까 뭐 유대인의 왕으로 난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건 유대인의 왕이잖아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방인에게 소개할 땐 뭐예요? 예수님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온 자다. 예수는 첫째 아담은 죄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두 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지만, 이제는 마지막 아담은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온
아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점이 달라요. 그래서 족보도 다른 족보, 그러니까 다른 족보라고 하는 게 뭐 전혀 없는 족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을 취하는 겁니다. 왕의 족보가 아닌 뭐 이제 학자들은 이제 마리아 쪽에, 모계 쪽에 족보를 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고 강조점에 따라서 어떤 족보를 택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상이 달라요. 여기는 유대인의 왕. 계속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계속 그 얘기가 나오죠. 왕.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아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의 이야기예요.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는 건데 어떻게 돌아오느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달라요.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태어났더니 이제 뭐 천사가 나타나 합창을 하고 목자들에게 알려지고, 또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할례를 받고 성전에서 또 시몬과 안나라는 사람을 만나고 또 동방 박사가 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읽으면 다 아는 이야기고 압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감동해야 될 묵상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왕으로 오신 메시아.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여러분이 다 알겠지만, 그러나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릴 게 뭐냐?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 예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직분, 사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분. 예수는 이름입니다. 저한테 대입하면 목사 강영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 강영구. 그리스도 예수.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거는 헬라어고요. 이거는 이제 헬라어고 신약 시대에 이제 헬라어로 부르는 이름이고, 똑같은 뜻을 히브리어서 구약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 똑같은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뜻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구약의 3대 직분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왕, 선지자, 제사장. 요 세 직분은 기름을 거룩한 관유를 부어서 세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직접 누구로부터 세례는 받았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나중에 나오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붓듯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메시아라는 말 똑같다라고 하는 거,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과 직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어떤 왕이냐, 어떤 메시아 왕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기 살펴봤지만 아기로 태어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사람이 된다고 해도 그냥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한 것처럼 그냥 성인으로 뚝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제우스가 뭐 이렇게 딱 나타나가지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아기로 태어났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어쨌든 아기로 태어났다. 사람이 되신 겁니다. 사람이 되신 것. 자, 그리고 태어날 때 어디에서 태어나냐면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목수인데 가난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2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자, 여기 정결해야 할 날이 찼다 그런 게 뭐냐면, 이제 여자가 구약의 그 율법에 의하면, 정결례에 의하면 자녀를 출산하면 이제 월경했을 때처럼 부정을 입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정하대요. 부정을 입으면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뭐 30 며칠 지난 다음에 날수를 다 채운 다음에 그제서야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이 부정한 것이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근데 정결 할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서 한 30 며칠 기다린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그 다음에
그 일수가 찼을 때 성전에 가가지고 지금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양을 잡아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약에 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기가 만약에 그 형편상 안 되면 비둘기를, 집비둘기든 뭐 산비둘기든 비둘기를 잡아서 하든 어쨌든 그 비둘기를 제사로 드려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비둘기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레위기 12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레위기 12장 8절.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그러니까 뭘 얘기해 주냐면, 예수님이 지금 태어난 그냥 단지 가난한 목수 집안이 아니라 엄청나게 가난했다. 엄청나게 가난했다. 왕인데 엄청나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요, 왕인데 배척받습니다. 배척.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왕으로 낳는데 아무도 그 왕으로 난 가난한 집에 태어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머물 곳이 없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황제가 태어났다. 머물 곳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부했다는 겁니다. 배척하고. 자, 그리고 이제 어떤 메시아고 왕이냐면 죄인의 족보 안에 오신 왕입니다. 우리 아까 족보를 살펴봤지만 거기 이제 이 족보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여자 5명을 아는 게 중요한데요. 거기 첫 번째 나오는 게 다말입니다. 다말. 우리 구약 살펴봤잖아요. 다말. 가나안 여자, 이스라엘 사람이랑 결혼해서 안 되는 다말이라는 여자가 그것도 시아버지와 함께 동침해서 자녀를 낳은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낳았다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그리고 또 라합.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에 있던 그 기생이잖아요, 기생. 말이 됩니까? 또 룻,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모압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어요. 더군다나 여자입니다. 남자도 아니고. 근데 모압 여자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 룻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아의 아내. 가늠한 거죠. 원래 여러분, 이게 우리아의 아내니까 결혼했잖아요. 물론 다윗이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긴 하지만 원래는요,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원래 그래서 처녀가 그 여자가 남자에게 이제 그런 일을 당할 때 그 들 같은 데서 당하면은 여자에게 책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아무래도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만약에 성읍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여자도 책임을 있습니다. 그게 율법에 정한 바예요. 왜냐하면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그 우리아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소리를 질렀는지 안 질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바세바에게도 이제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죄인들의 거기에 예수님이 섞여서 태어났다라는 거죠. 저는 참 이게 주님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내가 그들 사이에 있고 죄인의 친구라고 불리고 내가 죄인의 족보로 태어나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주님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얼마나 황송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저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찌질해도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찌질해도 주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아담에서 시작된 죽음을 마지막 아담이 끝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생영이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마지막 아담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살려주기 위함인데,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 17,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은, 그래서 죄인의 친구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그 생애를 그렇게 한 것은 우리가 똑같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냥 십자가에서만 딱 죽고 끝. 자, 너네 이제 내가 희생제사, 구약에 얘기한 그 모든 희생제사를 내가 한 번에 끝났으니까 이제 너네 잘 살아야 돼 라고 뿅 사라지신 것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태어나신 겁니다. 아기가 되신 겁니다. 이해하시기 위해서 성장 과정의 모든 것을 겪으시고, 그래서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시는 거예요. 영원한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함께 계시려면 눈에 뭐 보여야 함께 있는 거 알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영이셨으니까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해도 별로 이렇게, 물론 이제 그 말씀 자체가 감사하고 힘이 되죠. 그러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랑 전혀 다른 세계 가운데 계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다른 세계에 계신 분이 이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자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손에 못자국 난, 또 발등에 못자국 난 그 몸을 그대로, 물론 부활의 육체지만 그것을 그대로 가지신 채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존재 방식을 영원히 바꾸신 하나님의 아들, 영으로, 말씀으로 계셨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영으로 계셨던 그분이 우리 때문이라고 할지 모를까,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영원히 존재 방식을 바꾸신 거. 저는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도 저는 감동이 되지만, 저는 영원히 우리 때문에 존재 방식을 바꿔버린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감동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임마누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거기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장막. 이 장막이라는 얘기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할 때 그 거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거하심에, 똑같은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장막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집을 마련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장막을 치신다는 얘기입니다. 장막.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에게 장막입니다. 이걸 엉뚱하게 신천지는 가져가지고 장막 성전이라고 얘기했는데 말도 안 되는 장막 성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부활의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장막 우리가 함께 거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시냐면 주님이 그래서 이게 되려면 죄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헤롯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관계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피합니까? 자, 여기 갈릴리 나사렛에서 애 낳아야 되니까 어디로 갔어요?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베들레헴 갔더니 이제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이제 유대인의 왕이 났다라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헤롯이 이제 뭐 다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유대 땅 전역이 헤롯의 통치권 하는데 뭐 피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저기 애굽. 나일강 있는 저기 애굽으로 가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자, 원래 여기 가나안 땅이잖아요. 여기 전체 다 가나안 땅입니다. 원래 가나안 땅에 누가 살았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70인의 가족이 여기 다 살았단 말이에요. 여기 다 살다가 그다음에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총리가 됐으니까 흉년 피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구약에 살펴봤죠? 여기 살다가 야곱의 가족이 70인이 여기 다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250만인지 뭐 엄청 불려가지고 남자만 60만 3,550명. 그래서 여기 400년 이후에 이렇게 딱 출애굽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출애굽이 아니에요. 왜? 죄가 해결이 안 됐는데 무슨 출애굽입니까? 이건 지리적인 출애굽이지. 그냥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을 주신 땅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것이,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서 이제 신약에 바뀌면 땅은 이제 뭐로 바뀐다고요? 사람의 마음으로 바뀐다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지금 뭐 해가지고 무슨 제3성전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지리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완전히 죄가 정복이 되고 정복된 그 깨끗한 예수의 핏부림이 있는 성도들의 그 마음에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거기가 하나님의 통치 있는 그 마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이거는 진짜 출애굽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려가신 거예요. 애굽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여기 있다가 헤롯이 죽으니까 이제 올라가시죠. 다시 여기서 애굽에서 어디로 갑니까? 이번에 베들레헴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갑니다. 여기서 어린 시절을 보내시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애굽, 바로가 통치하는, 즉 마귀가 통치하는, 죄가 통치하는 이 애굽으로부터 진짜 출애굽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은 모세가 아니라, 또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나라인 영원한 가나안 땅에, 또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은, 우리를 진짜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실 분은 여호수아, 모세를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은 여호수아, 아까 이름 똑같다 그랬죠. 여호수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백성이 된 거예요. 그 백성.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함을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이 애굽에 갔을 때 바로가 이제 나중에 그 히브리 그 사람들 애들을 너무 많이 낳잖아요. 이러다 이제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히브리 산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도 엄청난 영아 사례가 일어났습니다. 똑같이 헤롯이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이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죠. 영아 살해.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자, 출애굽기 1장 1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진짜 출애굽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진짜 출애굽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진정한 출애굽했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려고 했던,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우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기를 원했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 열방의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했던 그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진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출애굽을 이루어낸 참 모세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선물해 주실 진정한 여호수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해방된 그러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우리 누구도 죄를 우리를 정할 수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해방시킨 것은, 죄 해방시킨 것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은 모세가 아니고 오직 진정한 모세이신, 진정한 출애굽을 죄로부터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앞부분의 은혜를 제가 준비하면서 많이 받아가지고 저 하나를 빠뜨렸어요. 그게 뭐냐면 사생애라고 해놓고 12살에 예루살렘 방문한 거가 빠졌더라고요.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에 나옵니다. 소년 예수가 빠졌어요. 소년 예수. 여러분 거기에 반가로 3번하고 소년 예수를 쓰세요.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입니다. 자, 거기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장 41절로 52절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찾으셨나요? 네. 자, 찾으셨는데, 이건 뭐 이제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네. 이때도 이제 6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까지 따지면은 6월절 더 많은데, 공생애로만 따지면 아까 6월절 4번이라고 한 겁니다. 6월절 12살 되는 그 6월절에 방문을 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겠죠. 방문을 했어요. 근데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절기를 지킨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어디 있었냐? 그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하룻길을 갔는데 없어.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무슨 자식이 수십 명도 아닌데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면 뭐 9명, 10명이라도 이게 딱 보면 빤히 보이는데 무슨 이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순례객들은요, 이제 이게 뭐 나사렛 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면 이제 여리고 같은 데를 이제 거쳐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 중간에 강도들이 잘 출몰을 했습니다. 딱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이제 사람이 인적이 좀 드물다 그러면은 와가지고 그 때를 습격해가지고 이제 빼앗고 막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안 비유에 보면 이제 강도 만나가지고 죽은 그 사람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다가 그런 일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많이 출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무슨 가족만 이렇게 몇 명씩 예루살렘에게 가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냐? 때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강도 때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떼를 이뤄서 갔습니다. 이제 밴드를 이뤄가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기 가족들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족들이 막 섞여서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 없었어요.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찾으러 가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하냐면, 자 4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자, 첫 번째 여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 아버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이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절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12살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거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그 다음에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신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혹시 말을 하지 않았을까? 뭐 악간날 악인데 막 말을 하지 않았을까? 이거는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죄는 없었지만 똑같은 성장 과정을 거쳤어요. 예수님이 12살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2장 52절처럼 예수님은 자라가시더라. 지혜와 키와 그리고 하나님과 그랬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 이거는 예수님의 성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육체만 성장한 게 아니라, 키만 성장한 게 아니라 지혜도 성장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관계도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와서 우리 구원자가 되셨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처럼 자라가야 됩니다. 멈추면 안 돼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지만 또한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생명으로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모델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장해야 돼. 끊임없이.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교훈이에요. 제 마지막 여러분에게 드리는 묵상 팁. 자라가야 됩니다. 그냥 믿은 상태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뭐 주님 오시면 되지 뭐. 예수 믿었으니까, 나 구원 받았으니까, 천국 들어가니까 그냥 뭐 마지막에 이렇게 그냥 대충 뭐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뭐 그냥 이렇게 좀 하다가 그냥 예수님 만나면 되지, 천국 들어가 살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마땅히 첫째 아담이 살았어야 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그 삶을 마지막 아담으로 와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피조물 된 인간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친히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님이 자라갔잖아요. 그죠? 태어나서 33살에 하나님 형상 그 자체셨던 그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라나신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내 개인의 사명. 네. 지혜가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지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더 크심을 더 예수님처럼 우리가 더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이 멈춘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그 멈춘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세상에선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성장하면 딱 멈추면 딱 고개 위치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성장해서 멈추잖아요. 그러면 그 멈춘 그 상태에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요, 퇴보입니다. 퇴보. 이걸 아셔야 돼요. 과거에 열심히 했던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믿음이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로 살고, 오늘 내가 예수로 살고, 오늘 내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새롭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끊임없이 살아가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에서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왜?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다라는 건 뭐냐? 우리는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여기 엄청나게 내려가는 새 속에 물결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이 세상에 그냥 내가 대충 그렇게 살아가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물살 때문에 뒤로 떠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떠밀려가는 거예요. 떠밀려가는 거. 그래서 우리 날마다 힘쓰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장. 더욱 힘써.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가?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더욱 힘써. 떠내려가지 않도록 더욱 힘써야 돼. 더욱 힘써. 더욱 힘써. 어떻게 해요? 너희 믿음을 가졌습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의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라. 계속 성장해야 돼. 이런 성장하는 것이 있으면 어때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게으르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만약 이런 것이 없은즉, 이런 성장하는 모습이 없은즉 어떻게 됩니까? 맹인이라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며 멀리 보지 못하며 그의 옛죄가 깨끗함을 잊었느니라 말씀하세요. 뭐예요? 죄용서 받았다라는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친밀한 그걸 잊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믿음은 현재예요. 현재.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 우리와 연합하시기,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분을 표대로 삼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기를 힘쓰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기다리던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것은 다 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인 출애굽,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주님, 예수님. 그분은 나를 죄인이라고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죄인의 그 족보에 태어나셨고 죄인들로부터 하나님이라고 형제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존재 방식을 바꾸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오셔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먼저는 우리 그 주님께 너무 우리 감사하는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주님,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받았으니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존재로 계속 성장하셨듯이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고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내기 힘쓰며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